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 조선민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이번 주도 강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강의를 듣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강의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7교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만한 책이다 라는 것을 다뤘고요. 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날의 심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시대에 있을 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즉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또 묵시문학적인 형태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이 그림 언어로 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그림 언어를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까지 우리 1장의 본문들을 직접 한번 해석하면서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귀한 말씀이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는 워낙 방대한 자료가 있고 또 주목할 만한 어떤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살펴보기도 어렵고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구조와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차 대조법이 이게 많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론과 또 결론 그리고 환상 하늘에 있는 성도, 심판과 땅에 있는 성도, 그리고 C, 심판과 즉위식을 위해 소집된 하늘에 있는 사내들인, 그리고 C 다시 심판을 위해 소집된 하늘에 있는 사내들인과 메시아의 통치, 또 D, 일곱인과 D 다시 일곱 대접, 이 일곱 나팔과 숫자가 언급되지 않은 일곱 선언 시리즈, 또 신년과 역신형,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과의 전쟁, 하늘에 있는 용과의 전쟁이라는 어떤 대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조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환상을 중심으로 4가지의 환상들을 나누어 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1장부터 3장까지 인자에 대해서, 두 번째 환상이 이제 메인이 되는데요. 어린 양이 하늘의 통치를 시작하는 것 4장부터 16장까지, 또 세 번째 환상은 음녀의 심판 17장부터 21장까지, 네 번째 환상은 이제 마지막으로 신부의 내려움 21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들은 음녀 바벨론과 순결한 신부 예루살렘이라는 반대 주제로 연결되어 있고요. 두 번째 환상이 가장 내용도 많고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 이 세 개의 주요 환상들의 각 부분에는 환상을 통해 받은 영향인 여파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또 교차 대조법으로 구성을 해보면 표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프롤로그, 에필로그, 환상끼리, 여파끼리, 환상끼리, 여파끼리 이렇게 해서 6장에서 11장까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구조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요, 전체 개요를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 프롤로그의 계시와 삼위일체적 인사, 첫 번째 환상의 계시자와 여파, 또 두 번째 환상의 하늘 보좌에 있는 요한과 또 여파, 또 세 번째 환상의 큰 바벨론과 여파, 네 번째 환상의 새 예루살렘의 문과 토대, 또 이렇게
문과 토대, 새 예루살렘의 측량과 재료, 새 예루살렘의 빛과 생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간략하게 큰 스토리 중심으로 중간에 삽입 구절들을 우리가 빼고 이어본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먼저는 인사, 그 다음에 7교회를 향한 편지, 그 다음에 7인, 7대접, 7나팔, 그리고 결론, 이렇게 어떤 이야기 순서대로 한번 구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더 쉽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간략한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고 싶고, 사실 정말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지만 이 구조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기초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조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은 7교회입니다. 7교회의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7교회에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환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이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7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7교회가 어떤 상황이고, 또 7교회에 어떠한 식으로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이해되는 좀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7교회의 이름을 아시는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아마 많이 드셨으리라고 제가 보진 못했지만 믿고 싶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대답을 해볼까요? 제일 먼저 어느 교회가 나오죠?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 버가모 교회,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 사대 교회,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겠습니다. 아마 앞글자만 따서 에서버 두사빌라, 이런 식으로 또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이거든요.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종교 중심의 도시입니다. 사상, 철학, 변증, 수사, 이런 것들에 중심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또 유명한 두란노 서원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데미 신전은 로마 황제 숭배의 근거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다는 것이 사실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오늘날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이 나라에서 개최하게 되면, 그 도시에서 개최하게 되면 엄청난 부가적인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죠.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을 만든다는 것, 신전을 만든다는 것은 그 신전으로 인한 부가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다들 신전을 유치하려고 했죠. 이 에베소에 누가 또 복음을 들고 갔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이 귀한 사역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크게 하나는 칭찬의 내용, 또 하나는 책망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칭찬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의 내용이죠. 그들은 악한 어떤 무리들로부터 진리를 수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니골라가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세운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또 의미심장한데, 니골라가 원어로 니콜 그리고 라이거든요. 니콜은 점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라는 라오스의 약자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합친 백성을 점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이름과 똑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 구약에도 나오는데 발람이에요. 발람.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에베소에 사나운 이리가 있다고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니골라로 보여집니다. 이 백성을 점령해서 잡아먹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자가 니골라예요. 에베소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기독교를 철학과 섞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이 지도자들을 세우기 쉬운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니골라 당들은 신전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에베소의 환경처럼 자신들도 백성들을 꼬드겨서 그들로 인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 가짜 선지자들, 가짜 교사들로부터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책망도 나옵니다.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구절을 처음에 열정을 상실했다라는 의미로 많이 인용합니다. 너 처음에 그 열정은 다 어디 가고 그 처음 사랑을 다 버렸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의 처음 사랑은요, 첫 번째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사랑해서요, 진리를 수호했어요. 목숨을 버려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본질적인 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계명의 요체를 그들이 잃어버렸던 겁니다. 진리와 정의를 부르짖었지만 인애를 잃어버린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껍데기 진리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그 의미도 회개하여 본질적인 행위, 즉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라, 어떤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본질적인 행위인 그 너희들이 수호하고 있었던 그 진리의 본질인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환난의 대명사와 같은 교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책망이 없었던 아주 좋은 닮고 싶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최초로 시작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화려하고도 예술적인 도시였어요. 두 번째는 이런 황제 숭배 신전으로 인해서 이 도시의 문화와 예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고 약수로 인해 과학과 의술도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동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려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구절을 보니까요.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큰 돌에 짓눌려 찌그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명이 발달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큰 돌에 짓눌려서 찌그러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큰 돌에 짓눌려서 찌그러진 모습으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궁핍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통 푸터코스 혹은 페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단어의 의미가 좀 달라요. 페니아는 남는 것이 없는 정도의 궁핍을 말하고 있고요. 푸터코스는 생존이 어려운 궁핍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여 있냐? 생존이 어려운 궁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가난한 과부, 그 가난함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가난함이에요. 삶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어려움, 궁핍. 그런 궁핍함이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큰 돌에 짓눌린 것 같은 삶을, 생존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궁핍한 삶을 살아가야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시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는 넓은 식민 지역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 정책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 상인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모든 경제 활동이 이 길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 길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인데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해야 가입할 수 있었어요. 로마 황제 숭배를 인정해야 이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문제로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었던 것처럼 이건 그냥 국가적인 절차, 국가적인 의식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길드 가입을 포기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갔습니다. 덕분에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궁핍,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그런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진짜는 너는 부요한 자다라는 거죠. 이 부요함은 서머나 교회가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부자가 될 거야. 이것들 다 지나가면 너희들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부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신앙의 인물이 나왔는데 그가 바로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고요. 예수를 부인하라는 로마의 회유를 거절해서 화형당한 초대 교부입니다. 이 폴리캅을 회유하기 위해서 너가 한 번만 황제에게 주여라고 말하면 앞으로 너가 어떻게 살든 간섭하지 않을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풀어줄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하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거나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배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며 그 회유를 거절합니다. 결국 로마 고인은 폴리캅에게 두 가지 사형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며칠 굶은 사자 우리에 들어갈래? 두 번째는 아니면 화양 장작더미에 불태워질래? 그때 폴리캅이 선택한 방법이 화형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폴리캅이 말하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어떤 이유로 내가 화형을 선택했냐면 사자에게 들어가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한순간에 죽는 것은 죄송하다, 죄송스럽다. 나는 그래서 화형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죽음까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 드린 그런 위대한 영적인 부요함을 가진 자가 이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이었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0절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텐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10일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어느 문학이냐면 묵시문학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묵시 문항의 배경이 되는 책이 구약이죠.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같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묵시를 사용하여 기록할 때는 여지없이 세 가지 구속과 종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0일 역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몇 사람이 딱 열흘 동안 심판을 받을, 환난을 받을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맥락상 맞지 않잖아요. 10일은 제한된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한된 짧은 기간. 그러니까 장차 제한된 시간 동안 환난이 있을 텐데,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주어지는 그 시간, 제한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제한된 시간 동안 환난이 있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충성하라는 거죠. 이 환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환난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죽음이 위협하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충성을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생명의 관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생명의 관은요, 최종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화관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떤 관이랍니까? 생명의 화관이래요. 이 폴리갑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풍성해진 그 후배들, 우리들이 바로 이 생명의 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순교자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화관이라는 것이죠. 지금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순교와 그 헌신과 그 충성이 결코 무가치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의미 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관이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다. 많은 생명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또 11절을 보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이걸 휴거와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시도도 많이 있고요. 이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먼저 휴거가 되어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죠. 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한 사람 중에 다시 한번 사망 선고를 받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영원한 사망이 둘째 사망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 즉 둘째 사망은요, 성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해당하는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무시무시한 심판이요, 모두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둘째 사망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사망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 이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지역은요, 서머나 지역이 황제 숭배를 처음 시작한 도시였다면, 이 버가모 지역은요, 그것을 꽃피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버가모가 해발 300m 이상 고지대, 어느 지역에서나 이렇게 딱 보면은 딱 보일 만한 그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였거든요. 이런 도시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랜드마크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건물들이 세워지기 쉽죠. 그래서 이곳에 신전들이 아주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따서 로마도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아주 으리으리하게 그곳 가운데 짓게 됩니다. 이미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꽃피우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의 문화도 아주 많이 발전하게 되죠. 이 황제 숭배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이 도시가 로마 황제에게 아주 이쁨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이 도시가 굉장히 특출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다른 도시와도 아주 특별한 위상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심판권과 사형 집행권까지 부여받은 겁니다. 다른 위성 도시들은 판결이 필요할 때 로마로 가야 됐어요. 예수님도 이제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셨잖아요. 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의 허락이 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지역은 황제에 대한 특출난 충성심으로 인해서 심판권도 너희들이 심판해도 된다. 너희들이 사형 집행도 해도 된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주게 되었어요. 이게 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자긍심이었고 큰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특별한 도시다. 그래서 이 도시의 상징물이 칼이에요. 칼입니다. 버가모 주민들은 자신의 도시를 정의의 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심판을 하고 사형 집행도 할 수 있는 로마 황제의 그 정의의 칼이라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 지역에는 이제 관광 상품으로 조그만 칼을 판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런 배경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12절에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표현과 13절에 사탄의 권자라는 표현을 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 사람들은 황제가 검을 가지고 있고 그 황제의 대리인 자신들이 정의의 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요한은 지금 그렇지 않다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심판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최종 심판자시다. 이러한 표현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즉 버가모 교회가 지금 사탄의 권자에 있다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데 우리는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았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신전들,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그 의미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너희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지도자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공격이 있었지만 이 귀한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편지로 읽는 버가모 교인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교회에도 책망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14절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온 이야기죠. 간단히 말하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들의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경제 활동을 하려면 어디에 가입해야 돼요?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입 조건이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고 상인조합에 가입해도 괜찮다. 그것은 괜찮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 타협하고 양보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약속을 하죠. 17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흰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죠.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말씀하시고요. 흰돌 역시 많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양식과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큰 싸움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생계와 관련된 작은 싸움에서는 종종 실패했던 교회입니다. 앞에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목숨을 버리며 그 사탄의 권자 앞에서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꿋꿋하게 버티며 흔들리지 않았지만 삶의 작은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넘어지고 타협을 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승리해라. 승리하면 세상의 양식과 다른 세상의 성공과 다른 하나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산업도시입니다. 구리 세공업과 염색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나오는 직물이 유명을 했고 또 이곳에서 구리 세공을 통해 화폐를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 역시 상인연합 길드에 소속되어 있어야 상거래가 가능했어요. 그것은 두아디라의 그리스도인 역시 이 핍박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됐을 거예요. 구리세공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더 잘 해석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이 교회에도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데요. 칭찬은 2장 19절을 보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법에 따르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 대한 내 사업을 안다. 이제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이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라는 의미예요. 내 행위.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붙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아까 이제 처음 교회. 그러나 그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반대예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게다가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들은 고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섬기고 더 인내하는 아주 훌륭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있었다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그런데요, 그들이 20절을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당연히 이름이 이세벨인 어떤 여자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학자들은요,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의 부인이거나 혹은 지도자급 되는 장로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합의 왕비였고 우상숭배의 통로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한 이세벨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자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 여자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근데 교회가요, 이런 여자에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왜 어떻게 교회가 이런 여자에게 흔들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가, 성경에 대한 기초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은 잘 나타났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 훌륭했지만 그들은 진리를 수호하지 못해서 흔들렸습니다. 에베소와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보면서 우리는 에베소는 진리는 붙잡았지만 사랑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모습은 나타났는데 진리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고 이런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균형 잡힌 교회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사대라는 지역이요, 미디아의 수도인데 부자 동네의 대명사인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최대의 금 생산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사치와 방탕과 낭비가 따라오는 동네였습니다. 지형적으로 페로브스라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고요,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는 아주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좋은 땅이었으니까 이곳 저곳에서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러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요, 늘 불안했어요. 늘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이 발달하게 될까요? 전쟁은 늘 그렇듯 종교를 발전시키고 종교에 대한 관심이 지극한 상황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서 교회가 아주 크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3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편지하는데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처음부터 책망하고 있어요. 아주 큰 교회, 부흥하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책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7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7속성을, 성령의 완전한 7속성을 의미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또 7별은 일곱 사자를, 천사,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부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죽은 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번성해서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어느 교회보다 부흥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듯 활기차고 부흥하는 듯 보였지만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일깨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부흥하고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거고 또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신앙 고백이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흰옷을 입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대교회도 신앙에 타협을 한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요하고 또 풍요로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지켜나간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교회의 핵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지금 현재 그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굴하게 다른 성도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만 왜 그렇게 외골수 쪽으로 그렇게 사냐 라며 비난받고 조롱받았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직장이나 이웃이나 삶의 터전에서 나도 교회를 다닌다면서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해라,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도 교회 다니지만 너처럼 신앙생활 하진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타협하고 양보하면 커질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우린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남은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함에 있었어요. 주 17년 엄청나게 큰 지진이 발생하게 돼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피해가 입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진이 일어나게 되죠. 이 여진이 이제 또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 큰 지진을 경험했던 그 공포가 다시 떠올려지면서 너무너무 불안한 마음에 이 집안에서 생필품만 이렇게 탁 챙겨가지고 바로 피난 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 가운데 왕왕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동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역은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고요. 포도주와 포도로도 유명했고요. 제2의 아데네라고 불릴 정도로 혼합 종교로 유명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하는데요. 3장 7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열린 문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문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구원이 거짓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겠죠. 오직 한 길이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이들이 받을 칭찬이 오직 한 길이신, 오직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데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았을 뿐인데 그들이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지진이 나면 뭘 제일 먼저 찾냐면 출입구를 찾죠. 문을 제일 먼저 찾게 돼요. 근데 그 문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8절 보니까 이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만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능력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상태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요, 무능력이라는 의미예요.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을 지켰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완전 무능력했는데 주님의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공황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시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 경제 활동이 가능한 혼합 종교가 들어와서 아주 설득력 있게 이들을 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거짓 회유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정신적인 공황, 외압에 경제적인 궁핍, 여러 가지 아픈 상황, 어느 무능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들이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이 유일한 문이고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붙잡고 그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약속하시는데요. 12절 보면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기둥 그리고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는 표현이 빌라델비아의 불안한 현실과 이게 함께 해석하면 참 적합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나가야 되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집은 흔들리면 이 집이 흔들리면 기둥이 무너져서 피난 나가야 하는 그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둥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셨다고 약속을 하시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우린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열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두 개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사대보다도 돈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융거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에 사는 시민들 역시 자부심이 있고 또 사치스러웠습니다. 오늘날 강남에 산다고 하면 와 하는 것처럼 나 라오디게아 산다 하면 와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물 자립도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왔거든요.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 도시에서는 뜨거운 물을 끌어오게 되었고 골로세라는 도시에서는 찬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이 온천물은 뜨거운 물은 석회 성질로 인해서 먹으면 구토가 일어나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생활용수로 사용됐고요. 또 생활용수로 사용되었고 또 찬물은 이제 먹을 수 있는 식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3장 15절 16절의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왔죠. 이 말씀은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이것은 열정을 가져야 된다. 차갑게 식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각자의 용도에 맞는 찬물을 쓰든 뜨거운 물을 쓰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의 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3장 17절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사야 했습니다. 금융거래에 익숙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뭘 산다라는 표현은 참 딱 맞는 표현이죠. 18절을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하고 흰 옷을 사야 하고 안약을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금, 옷, 안약 이 세 가지를 사서 부유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금은 연단할수록 가치 있어집니다. 흰 옷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요. 안약은 보게 합니다. 그들이 연단받아야 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하고 다시 보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함으로 인해 나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연단받기를 미루고 깨끗함 받기를 미루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유명한 성경 구절인 20절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전도용어로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전도용 구절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도용어로 사용하게 되면 엄밀히 따지면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들어올지 말지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이죠.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구원 이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문을 열도록 두드리십니다. 물론 때때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마음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대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시고 말씀하시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가 교인들은 부자다,
부유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핍절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요구하는 그 열심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의 개략적인 내용을 강의해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개론이랑 맞죠.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너무 또 은혜를 받으면서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것보다 어떻게 차근차근 요한계시록이 풀려지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추상적인 그림 언어가 많이 나온다고 무조건 어렵고 은혜가 안 되는 책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성경이 해석 방법을 다 알려주고 있고 당시 시대적인 배경만 조금만 알고 있어도 다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강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곱인과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도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일곱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비하고 신비해서 감춰져 있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만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가 반드시 읽고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힘을 얻으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향한 또 편지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여주신 길들을 온전히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수호하고 동시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원의를 해석하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며 어떤 환난과 어떠한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